이 말씀에 대하여 기억이 시작된 것은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알기를 원했고, 이 말씀의 내용이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를 정말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 방에 있는 주석, 그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보았던 기억도 조금 납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점점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제 심령 속에 실제로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느 날 성취가 되어져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은 많이 부유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사람들에게 얻기를 원하는 인정,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진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딱 묶여버리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깨닫고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강제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들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이거나 이런 상황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자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 끝나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 안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뭔가 이제 응답이 오고 자기에게도 뭔가 인생에 이제 봄날이 온다, 이런 느낌을 딱 받으면 그때는 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아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응답받아서 대부분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멀쩡히 교회 잘 다니던 사람도 응답받고 교회를 안 다녀요. 예를 들면 사업이 갑자기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뭔가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급함, 그 가난함,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오는 것도 뭔가 모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점 그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잘 몰라요. 잘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종교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점점 흘러가서 그 후대들이 아예 같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이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구나, 또다시 돌이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키고, 이걸 주로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제서야 또다시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하시고, 평생을 이 주기를 못 벗어나서 그 안에서 그냥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 그게 얘기가 달라져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긴 시간들을 사실 거의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렘넌트들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너는 왜 예배드리니? 너는 왜 기도하니? 너는 어째서 이렇게 훈련을 받니? 너는 기도 수업을 왜 하니? 물어봅니다. 그럼 제 의도는 지금 이 아이가 심령이 진짜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얘가 기도 수업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훈련입니다. 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복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해서 하고 좋은 거니까 하고, 정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제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한다. 목사이니까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니구나.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 몸에 잘 배어 있어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인생 자체가 결국은 nothing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진짜 다 있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땅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인생도 내 눈에 볼 때에는 결국은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실력 있어 보이지만, 또 반대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 누가 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인생 무너지게 돼 있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인생이라도 살아날 수 있구나. 저는 어느 날 진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예민하게 제 마음속에서 늘 저를 체크하게 만들어요. 요즘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좋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축하하는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쓱 뭐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또 쓱 하고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제 마음의 이 심령 속에 나도 뭔가 좀 되나? 이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뭘 좀 할 수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했던 그 마음들이요, 끈이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내가 보좌의 축복, 이 천국의 이 배경이 나에게서요 뭔가 영적으로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다해서 하던 기도가요, 결국은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되지요? 나는 엎드려 기도하지만 실제 나의 기도가 보좌를 향하여 그 간절함이 뭔가가 흐트러지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이게 영적으로 먼저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육신적으로 빵 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야 겨우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이 상태, 생각들, 이걸 감찰하여 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딱 서면 성령의 감동 속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해져 있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심인 거지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새가 없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요, 옆 사람 안 봅니다. 내가 옆 사람을 볼 여유가 없는데요. 진짜 다른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능력들, 세상에 좋다는 것들,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 그거 볼 새가 없어요. 왜요? 그걸로 안 되는 거 아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함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다르게 붙잡아요.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는데 정말로 다르게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이 들어가면 처음에 이 사람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는 구조대원들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 사람이 힘 빠져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막 너무 막 급해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자기 수영 실력 믿고 들어갔다가는 같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고 막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붙잡는 상태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나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몇 단어를 마음에 딱 걸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결과의 축복과 그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알아도 꺾을 수 없음을 정말로 압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어린 꼬마아이가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는 자가 부를 때, 그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죄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걸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명절이 되어지면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어디에 취직을 했다, 장학금을 받았다, 우리 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자기 안 좋은 거 감춰놓고 좋은 것도 자랑하고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또 육신적인 얘기하고 사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집안에 흑암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이요, 전혀 우리에게요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을 앞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세등등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형제들이 싹 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한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멸시한답니다. 왜? 실제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망했기 때문에 말할 게 없대요. 자기 엄마가 얘기해도 안 통한답니다. 왜요?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망한 것이지, 불신자들은 이미 망했는데 망한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알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야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항상 드러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모든 것이 흐름이 바뀌어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재미가 진짜 작지 않아요. 명절에 가서 보면 흐름이 또 바뀌어 있고, 그 다음 명절에 또 만나서 보면 흐름이 또 바뀌어 있고, 그 다음 명절에 가서 또 보면 흐름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게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짜 보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하고 뭔가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네. 인생을 뭔가 이게 헛살았네. 이런저런 많은 결국은 안 된다라는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되어지는 응답들, 결국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얼굴 자체 빛이 다른 것을 보면서요, 저 일가 친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열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대화가 붙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정말로 이제는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은혜 속에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당기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진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발전된 대한민국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시대 속에도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 속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정말로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바쁜 상황 속에, 위기 속에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떤 성공과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정말로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정말로 허상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지나가는 것들에 속지 말게 하시며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혹시 들떠 있는 것 있다면 그 들뜬 것까지도 발견되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지 않으시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며 응답받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앞두고 정말로 이 가문의 흑암 저주 재앙들 싹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배경, 천국의 배경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237의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